6월 8일 매일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하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발의 등을 삼고 길의 빛을 삼습니다.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에 충만히 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경배와 찬양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께 가까이 날 입고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인데 화면에 보이실 때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시간이고 이 예배가 보통은 여러분의 첫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시간에 처음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성경 같이 읽자고 하죠. 저는 여러분이 읽으시는지 안 읽으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에가는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레미야서와 함께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적은 글입니다. 에가는 특별히 슬픔의 노래라고 하면 좋겠죠. 예레미야는 참 힘든 사역자 아니었나 싶어요. 그의 사명은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예고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 예언을 들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때때로 매를 맞기도 했고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감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심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심판을 예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고하신 멸망을 그들 속에 이루어야 하셨죠. 자,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는 철저하게 침공을 당했고요.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이 나아가 예배하던 예배의 장소 다 회파되어 버렸고 왕과 왕자들이 살던 왕궁도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회파되어진 나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나라죠. 웬만한 사람은 다 잡혀갔으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참담한지 오늘 예레미야가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들 속에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성읍에 기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먹지 못해서 기절한 것이죠. 그들이 죽어갈 때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동방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한 번쯤 가보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중에 한 사람 시바의 여왕은 아예 큰 수행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구약의 기록도 우리가 알죠. 그랬던 찬란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영광이라고? 영광이 대단하다는 그런 성 아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될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져 버렸을까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레미야는 그 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 훨씬 더 귀를 파고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들에 귀도 마음도 다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멸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때 이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참담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거짓된 소리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가장 두려운 말씀은 사실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1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속에 그런 참담한 멸망과 화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 참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는 너무나 여러 곳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불이 나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홍수가 나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던 사람들과 결국 헤어져야 하는 그런 참담한 사건들, 최근에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날이 갈수록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말들을 합니다. 전염병은 정말 다 끝난 것일까요? 나라들마다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 질병과 함께 간다. 그러니 아직 질병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이상은 나라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마치 질병이 다 사라진 것처럼 팬데믹 종료를 선언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어렵고 더 두려운 시절이 되어질 수도 있죠. 자,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병들어 있기도 하겠죠. 권유라는 게 즐거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좀 모아놓으면, 은퇴 플랜을 잘 감당을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와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살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살 길이죠. 혹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조차 가리워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워 그러셨겠습니까?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망하게 하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므로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예고하신 까닭은 돌이키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에 저들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으로 요즘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이 당하고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살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매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